반갑습니다. 늘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곁에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발걸음을 옮겨서 갈 수 있는 보시 있고 가족이 있고 또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복이고, 이 유튜브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위해서 협력하고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25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유다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이 직접 잠언을 기록한 것도 이 잠언서에 나오지만 솔로몬 후대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해서 기록한 것도 잠언에 포함되어 있죠. 그 내용이 지금 25장인데 솔로몬 이후 약 250년이 지난 시점에 편집된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다. 2절을 보시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자, 여기서 왕은 솔로몬 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의 전체적인 왕, 오늘날로 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를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오늘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낱낱이 그것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때때로는 비유적으로 숨겨두시죠. 자,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부분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자가 또 깨닫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편으로 듣지 아니한 자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늘 반복되어지는 말이 뭔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영적인 귀가 있어야지 들려지고 눈이 떠여져야지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어주신다는 것은 닫혀 있었다라는 말이죠. 숨겨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이에요. 성왕의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살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말과 상통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친히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고 그 말씀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은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왕이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일반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그 왕은 다 그것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시지만 그 보여주심의 범위도 굉장히 사실은 미미한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가장 큰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열어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것만큼 전하는 사역을 할 뿐이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충족해지는 부분도 있겠으나 부족함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깨닫는 범위가 그만큼 적다는 것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하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다만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할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오름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요. 정말 이 추수하는 들판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요. 저는 자라면서 시골에서 자랐고 또 그때는 들판에서 탈곡을 했어요. 추수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 추수할 때에 특별히 가을 추수는 벼추수인데 가을 추수는 시원할 때 하잖아요. 조금 살살한 날씨에 하게 되죠. 10월 달에 추수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여름에 추수하는 게 있습니다. 여름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보리와 밀은 상대적으로 벼에 비해서 계절상으로도 더운 날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곡식의 틀 날림이 벼보다는 훨씬 더 보리가 까슬까슬하고 털이 부스러지는 것이 이 수염이 길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더운 여름에 탈곡을 할 때 이 목이 얼마나 들판에 마른지 몰라요. 그럴 때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사발을 들이킨다는 것은 정말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그 물에 대한 감사함이 저절로 일어나죠. 자, 충성된 사장, 충성된 주의 종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여름날에 추수하는 그 일꾼에게 얼음 냉수 한 사발을 대접하는 것 같은 그만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얼마만큼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쫓아가고 있는가를 비춰보면 되겠죠. 우리의 양심이 지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니까 오래 참음은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자,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말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말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28절에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아무리 성을 견고하게 쌓아도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입술을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 성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리장성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중국에 있는 이 만리장성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만리장성을 샀는데 약 몇 년이 걸리냐면은 1500년에서 200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 만리장성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 기원전 215년에 시작을 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완성이 되었는데
그 만리장성을 쌓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세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거죠. 북방의 흉노족의 침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리장성을 쌓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흉노족의 침입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어느 때에 이 만리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세가 흉노족이 침입해 왔습니다. 그것이 당태종 때였는데요. 그때 장수 이세적을 해결사로 흉노족에게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 이세적이 나가서요, 적장과 담판을 지어서 화친을 이끌어내어서 전쟁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아련할 때에 황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현 장성. 이것은 사람이 장성보다 낫다. 사람이 만리장성보다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리장성이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도 외세 침입을 멈추게 하지 못했지만 이 지혜로운 장수 한 사람이 나가서 지혜로운 말들로 인내하면서 화친을 맺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보다는 사람이 낫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주인의 마음을 충성되게 할 뿐만 아니라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요. 왕의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심, 주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심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